이제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짧게 우리 또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오랜만에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15장 우리 5절에서부터 11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아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이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양과 산 비둘기와 집 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아멘. 예, 우리 복된 날, 우리 한번 청년부 하는지 모르겠는데 앞뒤 좌우 하늘 복 받으세요 하고 한번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날은 구별되고 복 주시마 주님께서 약속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믿고 꼭 주일 우리 성수를 하는 그런 믿음이 꼭 있어야 합니다. 뭐 똑같은 날이지 않느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만드신 날이지요.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한 주간의 첫 출발이 월요일입니까? 주일입니까? 예.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주말은 일요일입니까? 토요일입니까? 위켄드가 세터데이죠. 토요일이죠. 왜 위켄드가 위크엔드가 토요일일까요? 썬데이가 퍼스트 데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항상 예배를 드린 것은 주말에 다 몰아가지고 드리고 월요일이 시작이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일이 항상 첫 시작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토요일이 뭐가 되는 것이죠? 위크? 영어 잘 모르십니까? 예, 위크 엔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성경에는 첫 시작, 첫 것, 첫 시작은 항상 하나님께 올려드리라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 일요일이 모든 주일의 첫 출발이기 때문에 첫 시작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배로 올려드리는 것. 이게 우리 신앙의 원리다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창세기 15장은 사실은 좀 시간을 가지고 깊이 보아야 될 매우 중요한 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듯이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할 때 바로 이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가장 첫 번째 우리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가? 바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첫 번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6절 다시 한번 볼까요? 15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게 그 유명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복된 역사의 첫 번째 출발이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언약에 대해서 조금 배우고 사실은 이 설교는 사실은 우리 주일 1부, 2부, 3부 때는 성찬 앞에 했는데 또 우리 먼저 성찬을 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짧게 우리 또 말씀을 좀 나누겠는데요. 우리 오늘 이 창세기 15장이 이기까지 아브라함에게는 롯과의 관계의 이야기가 있었죠. 그것을 제가 지지난주에 주일 예배 때 설교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조카가 롯이었죠. 그런데 갈대아 우르에서 같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이 나왔는데 점점점 이렇게 재산이 많아지니까 서로 갈등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헤어질 결심을 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보면 뭐 없을 때는 굉장히 이렇게 친하게 지내다가도 이렇게 뭐가 많아지면 관계가 안 좋아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동업 같은 거, 우리 청년부들에도 무슨 사업을 하신 분들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동업이 굉장히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없을 때는 막 이렇게 힘들게 같이 하는데, 막 생겨나면 이렇게 여러 가지로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동업을 잘 하려면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좀 있어야 합니다. 웬 뭐 동업 잘하는데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왜 같이 협력이 잘 안 되냐면, 나는 내가 하는 일을 다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다 알잖아요. 내가 얼마나 게을렀는지,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다 알잖아요. 근데 문제는 같이 일하는 사람이, 또한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같이 사역하는 사람들이 다른 데서 일을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모릅니까?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놀았는지 열심히 하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주로 안 보이면 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열심히 안 했다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같이 일을 열심히 했는데도 뭔가가 좀 마음에 안 듭니다. 사역을 같이 못하는 분들이 바로 이런 편향에 또한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역도 그렇고 세상에서 동업도 하고 막 이런 걸 잘하려면 무조건 내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그 사람을 칭찬해주고 그 사람을 격려해 주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아멘 한번 해보세요. 예.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생각 못하는 시간에 훨씬 더 많은 일을 했을 수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금 우리 집사람이, 제가 요 사택에 4층에 살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오늘 설교를 내가 지금 5번째 하고 있다고. 예. 5번째 하니까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지금 막 가슴이 지금 막 아프고 이랬는데, 아니, 빨리 할게요, 내가. 그래가지고 막 열심히 이렇게 하고 이렇게 딱 갔는데 우리 집사람이 탁 누워있어요. 소파에 탁 누워있어요. 그런데 나는 뭐만 봤습니까? 누워있는 것만 보잖아요. 근데 저희 집사람이 실제로 오늘 아침부터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진짜 많은 일을 했거든요. 제가 그걸 알고 있으니까 그랬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막 열심히 하고 딱 들어갔는데 여러분들의 남자친구라든지 여자친구라든지 아니면 사역자가 딱 누워있다 그러면 뭐합니까? 뭐해요? 막 이러잖아, 그죠? 나는 이렇게 고생을 했는데. 그럼 그때부터 뭐가 되는 겁니까? 갈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일을 하는 사람들은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사역을 같이 할 때 무조건 뭡니까? 보면 뭘 해주는 게 필요합니까?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내가 모르는 사이에 뭔가를 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아멘 안 합니까? 예.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참 같이 사역이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꾸만 내 본 것만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에는 항상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뭔가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이게 잘 되면 부부 생활도, 남자친구, 여자친구 관계도 굉장히 잘 맺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남자친구가, 여자친구가 뭔가를 이렇게 잘 안 해주는 거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뭔가를 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는 게 꼭 필요합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그것을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헤어지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이 또한 연장자에게, 롯에게 양보를 하지요. 그래서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사실은 아브라함이 연장자이기 때문에 자기가 먼저 선택이 되지만 아브라함은 양보를 합니다. 그럴 때 롯이 어디를 선택합니까? 바로 요단들, 아주 겉으로 보기에는 멋있어 보이고 화려해 보이는 것이지만 그것은 곧 뭐였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과 가까운 곳이었다. 그래서 사실은 롯이 그러한 것들을 택했지만 항상 롯의 사고방식은 뭡니까? 눈에 보이는 것. 우리 많은 분들이 지금 세상을 살아가면서 넘어지고 아파하는 이유가, 갈등하는 이유가 자꾸만 눈에 보이는 것만 자꾸만 판단하거든요. 근데 믿음이라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또한 보는 것처럼.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는 것들의 증거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양보를 해요. 아브라함이 뭘 봤기 때문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봅니다. 바로 그 보이지 않는 세계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딱 바라보고 양보를 하니까 실제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상이 있는데 오늘 이 창세기 15장이 그 보상에 대한 내용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는지 15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내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후에라는 것은 자기가 양보한 후에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죠. 뭐라고 합니까? 나는 내 방패요 내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굉장히 전쟁 용어거든요, 이게요. 예, 창, 방패 이런 건 다 전쟁 용어예요. 그런데 바로 그 방패가 되어주시고 이제 전쟁을 하면 반드시 뭘 합니까? 전리품이라는 것을 가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너의 큰 기업이요, 전리품이요, 상급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리 야긴 보아스 형제 자매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크신 방패요 상급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자꾸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이것만 가지고 자꾸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신앙생활이 어렵고 재미도 없고 그래요. 근데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할 때 하나님께서 또한 보호하시고 힘써 주시고 또한 우리의 상급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다 이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가지고 저 하늘의 무별을 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별이 빛나는 밤에 아주 유명한 이 구절이지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또 하나 뭘 약속을 하시냐니까 야, 그 땅 그거 다 주고 나면 나한테 더 큰 땅을 주시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 우리 한번 올려주시죠. 같이 읽습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우리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출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을 내게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마어마한 땅을 내게 주겠다. 왜? 그 작은 요단 땅을 롯에게 양보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큰 위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신앙은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는요. 자기 주장보다는 자기 권리 포기가 신앙이 더 가까울 때가 있습니다. 아멘 안 하시죠? 예, 당연히 아멘 안 할 겁니다. 요즘 시대는 내 주장하고 내 권리 이렇게 하고 인권, 권리 이런 게 막 그냥 그게 달아있는 시대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요. 때로 우리 믿는 자들에게 네 권리를 좀 포기할 수 없겠니? 네 주장을 조금 내려놓을 수 없겠니?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장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너의 권리보다 훨씬 더 큰 걸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이 그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위로와 상급을 그의 권리 포기를 통해서 오게 됩니다. 다 권리를 포기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이 형제들을 섬기고 우리 자매들을 섬기고 사역할 때 나의 포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체험해야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권리를 포기하고 주장을 해서 손해볼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더 크게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믿을 때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저도 청년 시절에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갈등하고 이럴 때 누가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러면 좀 이렇게 나는 이게 빨리 동의가 안 되더라고요. 도대체 뭘 찬양한다는 말인가? 정말 하나님을 보았단 말인가? 막 이런 의심도 막 들고 막 이렇게 섣불리 이렇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성경을 보면서 깨달은 역설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구나. 근데 이 방식이 뭐냐 하면 약할 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강함 되시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섬기는 자가 높아지고 이걸 제가 체험을 했거든요.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구나. 그래서 이것을 우리 신앙과 신학에서는 역설적 반전의 신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기회가 되면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바로 오늘 아브라함이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땅을 하나님께 주시겠다고 약속하실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그 땅 주시겠다 하면 좀 증거를 좀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8절에 보니까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실제로 우리 미국에서 제가 우리 1.5세들, 2세들 이렇게 가르쳐 보면 미국 애들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I love you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냥 I love you라면 몰라요. 부끄러워요. 우리는 보통 그래 하잖아요. 그래 안 합니까? I love you라고 해본 적 있습니까? 상당히 우리 야긴 보스 오랜만에 보니까 설교 감수성이 조금 이렇게 좀 웃어주세요. 그래서 I love you 이러면 외국 애들, 미국 애들은 어떠냐면 show your evidence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말만 하지 말고 show your evidence가 뭡니까? 증거를 보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상해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성향상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행동으로 뭔가를 할 때 사랑을 느끼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냥 말로만 해도 그 말이 자기에게 주는 정서적 감정을 이렇게 흔들기 때문에 사랑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옳다 그러다라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죠. 사실은 매일 사랑해 하면서 그 어떤 행동도 하나도 안 따르면 그것도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렇게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는 믿음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간혹 가다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나 이렇게 너무 힘든데 하나님 좀 증거를 보여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것은 나쁜 신앙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아니야 다를까 왜 그렇게 확 나를 믿지 못하고 증거를 자꾸 보여달라고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소위 말하는 이제 피의 언약식을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19절,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한번 올려주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량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여러분 고대 근동 지역에 암소 또한 암양, 그 다음에 순양, 암염소 이런 게 3년짜리가 제일 토실토실하고 제일 이렇게 건강합니다. 그래서 여기 3년짜리입니다. 그걸 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쪼개서 그것을 마주보게 하는데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여기 바로 고대 근동 지역에서 일어나는 그 계약을 체결할 때 맺는 그 언약식입니다, 여러분. 계약식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진 한번 볼까요? 사진 좀 그대로 두시고요. 성경에서 우리 기독교에서 언약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언약. 그런데 우리 보통 보면 이제 약속, 영어로 promise라고 하잖아요. 근데 약속, promise하고 그 언약이라는 단어는 조금 다른 단어인데 covenant라고 이렇게 구별을 합니다. 이게 왜냐하니까 인간과 인간끼리 하는 것은 주로 약속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 우리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인간의 어떤 약속을 좀 구별해서 뭐라고요? 언약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뭐 하나님의 약속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그럼 언약하고 카버넌트하고
프로미스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바로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결코 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약속은 뭡니까? 서로 상대방이 깰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은 깰지 모르지만 하나님 한번 약속하시면 결코 약속을 깨뜨리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저것을 언약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딱 약속을 하면 이제 언약식을 하지요. 그 다음에 이렇게 약속을 체결하잖아요. 계약을 맺잖아요. 근데 계약을 맺다, 언약을 체결하다는 그 원래 히브리 단어가 뭐냐면 자르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예, 커팅하다 이런 뜻입니다. 뭘 자른다는 말인가? 바로 저기서 나온 겁니다. 동물의 살을 자른 겁니다. 그래가지고 저기 쫙 보시면 저 횃불은 사실은 우리 15장 하반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그냥 한 장짜리로 만들다 보니까 저렇게 됐는데요. 저렇게 딱 잘라가지고 길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딱 그 동물들을 놓고 저거 막 피가 막 흘러내릴 거 아니에요. 그 위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계약의 당사자가 둘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딱 같이 걸어가면 계약이 체결됩니다. 우리는 요사이는 계약서를 쓰잖아요. 저 때는 바로 그렇게 쫙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뭘 생각하는 겁니까? 만약 내가 약속을 어기면 이렇게 동물이 탁 잘리듯이 나도 피를 흘리면서 죽을 수 있다라는 것을 서로가 확인하는 겁니다. 무섭죠, 그렇죠? 네. 그렇게 이제 계약식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거를 준비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기에 동물들이 있는데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원래 아까는 이야기했듯이 계약을 하면 사람 두 사람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딱 걸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저기는 지금 아무도 없어요. 횃불밖에 없어요. 아브라함 어디 갔는가? 우리 15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그림 조금 내리시고요. 15장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어딘가에 아브라함이 뭐하고 있습니까? 자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그림에 안 나오는 겁니다. 계약을 맺으려면 두 사람이 같이 딱 걸어가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어딘가에서 자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는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우리 이것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17절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누군가가 지나갔다는 겁니다. 누가 지나갔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횃불로 지나가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자고 있었고 하나님은 횃불로 홀로 가시고 원래 계약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두 사람이 같이 걸어가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횃불 언약은 하나님 혼자 걸어가신 하나님의 일방적 계약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걸 좀 어려운 말로 쌍방이 책임이 있을 때는 쌍무적 계약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한 사람이 모든 것을 책임지겠어요 라고 할 때는 이것을 편무적 계약이다. 이렇게 하는데 어려운 말은 여러분 안 들으셔도 좋습니다. 이 횃불 언약의 대표적인 그 언약의 성격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내가 다 책임지는 언약을 맺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어떤 계약입니다. 아브라함은 계약을 맺었는지 안 맺은지도 모르고 자고 있을 때 이러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으신 어떤 계약과 언약은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똑똑해서 내가 모태신앙하고 태어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야긴 보아스를 부르신 것은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어떤 모습이나 우리의 어떤 집안의 어떤 신앙적 능력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맺으신 전적인 하나님의 일방적 계약의 은혜 아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신앙의 핵심적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또한 계약을 맺으시고 언약하셨기 때문에 이 언약의 특징이 뭡니까? 절대로 하나님은 언약을 깨지 아니하신다. 우리를 반드시 보호하신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있다 없다?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의 믿음은 바로 여기서 기초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물론 저는 이렇게 부모님들이 예수를 믿는 부모님들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항상 이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굉장히 부러웠어요. 굉장히 부러웠고, 이렇게 제가 자랐던 교회는 오후 예배 시간에 꼭 그 목사님, 그 장로님 가정, 막 권사님 가정이 나와가지고 꼭 예배 시간에 특송을 했거든요. 난 그게 너무 부럽더라고요, 보니까. 우리도 좀 이렇게 나가서 그 가족들이 노래 좀 불렀으면 좋겠는데, 우리 아버지 일단 교회를 열심히 안 나가시니까, 우리 어머니는 나중에 이제 교회를 열심히 나가셨는데, 아무튼 너무너무 이렇게 좀 아쉬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신앙으로는 제가 이렇게 좋은 집안에서 신앙생활 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은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믿음은 어디서 기초한다고요? 집안이 좋고 또한 내 신앙이 열심히 있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피의 언약, 하나님의 능력에 장중에 붙으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인 줄 믿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맺었던 그 언약이, 그 횃불 언약이 나중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살찌져 죽으시고 돌아가시는 바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언약으로 또한 완성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짊어지시고 대속의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어주신 것이죠. 이게 바로 갈보리의 사랑이고 갈보리의 십자가고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하여 또한 우리가 성찬을 받았는데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 주님께서 주시는 떡과 잔은 바로 이 주님께서 행하셨던 쌍무적이 아닌 편무적 은혜 가운데 있었던 위로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이야기했던 이 믿음의 기초는 이제 흔들리지 않는 영광스러운 미래가 보장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15장 18절 같이 한번 가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이 엄청난 땅이거든요. 이 엄청난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시고 언약하셨다는 겁니다. 한번 언약하시면 언약이 깨진다고 했습니까? 안 깨진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결코 깨어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근거해서 이 유대인들이 지금 저 이스라엘 땅을 우리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근거가 바로 여기에 나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롯에게 양보했던 그 자그마한 땅 대신하여서 너무나도 크고 놀라운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는 400년이 넘게 걸렸어요. 그래서 그 400년 동안 고난을 받았죠. 이 땅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바로 안 주시고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요셉 이야기도 여러분 배우시겠지만 요셉이 어디로 내려갑니까? 애굽 땅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400년 동안 뭘 합니까? 이집트에 노예 생활을 하죠. 근데 마침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출애굽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하신 것은 40년이든 400년이든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약속을 믿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면서도요,
우리 이런 믿음의 약속을 꼭 믿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요? 항상 다 좋은 일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 좀 이렇게 뭔가가 잘 되고 나는 공부를 조금 덜 했는데도 막 점수 답안이 팍팍 보이기를 원하고 막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그것은 완전히 착각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되고 또한 일을 해야 되고 직장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 더 많은 노력들을 여러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으시겠지만 간혹 가다 보면 예수 믿고 나면 뭔가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어찌 되겠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더 노력하셔야 되고요. 더 연구하셔야 되고요. 더 열심히 체력을 닦으셔야 되고요. 더 여러분 철저히 준비하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인생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그 믿음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때로 광야 같은 고난을 당할 때에도 아픔과 절망의 시기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약인 보아스로 부르셨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참여했던 이 성찬은 장차 죽어서 영원한 소망과 천국을 우리가 바라보지만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증하는 시간이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많은 경우에 확증입니다. 확증이 영어로 confirm이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세례는 평생에 몇 번 받습니까? 한 번만 받으면 됩니다. 우리 남자들 내용도 모르고 막 군대 가가지고 막 이렇게 교회를 열심히 안 다니면서 세례 받으신 분 있는데 그래도 그것은 한 번만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세례를 받을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길 때 그 세례도 유효하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나는 너무 정신없이 세례를 받아가지고 조금 이거 좀 확인하고 싶은데요. 그런 때 다시 세례를 받으시면 안 됩니다. 그걸 가리켜서 재세례다 이렇게 해서 조금 이단시합니다. 그럼 뭐 받고 싶을 때마다 계속 세례받고 또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세례를 한번 받고 난 다음 내 신앙을 확증하기 위해서 컨펌이 뭡니까? 있는 것을 다시 어떻게 하는 겁니까? 확인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어디서 하라고요? 성찬 예식에서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례식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믿습니까? 서약하십니까? 하면 어떻게 하는 거야? 네, 서약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베풀잖아요? 그러고 나면 이제 성찬 예식에 참석할 때는 네, 서약한 것을 그대로 행합니다. 라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확증, 또 확증, 또 확증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냥 막 준비도 없이 와가지고 이렇게 성찬 예식에 참여하실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다음번에는 꼭 성찬 예식은 그래서 반드시 한 주 전에 공고가 꼭 됩니다. 이것은 법입니다, 여러분. 그냥 갑자기 성찬 예식을 할 수 없습니다. 한 주 전에 꼭 공고가 되면 그 공고를 딱 듣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기를 준비하고 뭘 하는 시간이라고요? 내 믿음을 많은 시간이라고요? 확증하고 컨펌하는 시간으로 만드셔야 한다. 아직까지 한국교회는 이 성찬 예식의 중요성이 생각보다도 이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자주 이야기하지만 제가 섬겼던 네덜란드 개혁교회, 독일 개혁교회 많지는 않지만 신앙들이 아주 좋아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성찬이 딱 공고되면요, 특별한 경우 아니고는 저 출장 갔던 사람도요 다시 다 주일날 돌아옵니다. 놀라신 분이 안 계시네요, 보니까요. 그걸 왜 돌아옵니까? 그냥 뭐 다음번에 하면 되죠. 그건 바로 성찬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같이 이렇게 사역해 보면요, 성찬 예식 때는 막 사람들이 꽉 찹니다. 뭐 그동안에 밖에 나가 있었던 사람, 뭐 출장이라든지 외지에 나가 있었지만 온천교 교인이라든지 그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성찬 예식이 딱 공고되면 다 돌아옵니다. 그리고 성찬 예식 마치고 예배 마치고 또 다 자기 가는 곳으로 갑니다. 뭐 네덜란드에서는 뭐 벨기에로도 갈 수 있고요, 독일에도 갈 수 있고요, 프랑스로도 갈 수 있는데 다 옵니다. 이런 성찬,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확증,
우리가 그것을 맛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횃불로 언약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언약으로 우리를 확증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받았던 떡과 잔을 새롭게 해보시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구나,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 다음번에 꼭 이 말씀 기억하면서 성찬이 공고되면 내 믿음을 컨펌하겠다, 확증하겠다, 그런 마음 가지고 꼭 은혜의 자리에 참석하셔서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을 새롭게 하고 또한 능력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야긴 보아스, 복된 믿음, 복된 언약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원리들을 좀 알아가야 합니다. 이걸 왜 하는지, 무엇 때문에 하는지를 잘 모를 때 우리의 신앙은 자라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가 모일 때마다 찬양과 말씀과 기도가 꼭 필요합니다. 순서는 좀 달라져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 삼중 예전을 꼭 붙드시면서 우리 찬양 가운데 가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 은혜 받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또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우리가 또 은혜를 받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세례와 성찬을 우리가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한 기도하면서 우리는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우리 야긴 보아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동시에 찬양과 말씀과 기도를 했다면 이제 세상에 나가서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게 뭡니까? 삶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또한 학교에서, 가정에서 우리가 또한 삶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삶이 한평생 반복된다고 하셔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저도 그렇게 한평생을 보내왔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에서 승리하신 우리 야긴 보아스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사회자 목사님 나올 때까지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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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며 준비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그렇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렇게 하고 복된 주를 허락하시며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렸던 찬양의 고백과 들었던 말씀, 또 우리가 결단하며 기도한 내용대로 한 주를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데 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믿음대로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야긴버스 청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